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갑자기 졸리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이렇게 모르는 이름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거기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무려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출발하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당시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름지고 발전된 문명권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의 조건이 풍성하고 좋은 곳이에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은 다 강 주변에서 일어나죠. 왜 강 주변에서 일어나냐면 거기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명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 강력한 국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조건이 풍성하고 좋은 곳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다 닦아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우리 조상들은 한 번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모아놓으면 많은 숫자이지만 이 5만으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턱도 없는 숫자예요. 이 국민의 숫자라는 것은 지금도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없죠.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군사가 많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5만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 성벽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무려 100년에 이르는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방해를 지금 다 견디고 이기고 헤쳐가면서 지금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을 세웠던 이야기를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땅, 살기 좋은 땅,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척박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태반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에 딱히 자랑스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 말고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 이런 거 아니에요. 실은 사람이 그렇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다고 하면 다 그렇게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그곳에 설사 나중에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무릎 꿇었을지라도
그분들이 태극기를 흔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진실했을 것이며, 그분들이 설사 나중에 이 악한 권력 앞에 무릎 꿇었을지라도 그분들이 했던 것이 다 부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변절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어른들이 있죠. 세 분의 순교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존경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이분들의 이름이 다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세워요. 근데 느헤미야 혼자 세우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우리가 이제 차분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 하나씩 이제 짚어갈 텐데,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될 수도 할 수도 없고 혼자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는데 일단 구역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쭉 세보면 40개예요. 지금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데 그 성벽 사이사이 문도 있고 망루도 있고 성벽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40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40구역의 담당자들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 안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러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여기 양문부터 짓고 그 다음 옆에 짓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어야 될 곳을 다 정한 다음에 40구역으로 나누고 한꺼번에 일을 시작합니다. 왜 한꺼번에 일을 시작하냐면 적들이 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면 나오지만 처음에는 투서를 보냈죠. 100년 동안 투서를 보냈어요. 페르시아에. 저놈들 성벽 공사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유혹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성벽을 지으니까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공사를 40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한꺼번에 시작을 합니다. 얼른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벽 공사는 40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 신분과 귀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번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록 자체는 하나하나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 받으셨죠?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2층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프린트물, 거기 가만히 계세요. 갖다 드릴 겁니다. 예. 또 1층에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나요? 예, 프린트물을 보시면 성벽 그림이죠. 흰색으로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헤롯의 성벽이고, 나중에 헤롯이 이렇게 성벽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이제 느헤미야가 만든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지어지고 있는 성벽이고, 네, 그냥 선만 있는 헤롯의 성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짓는 성벽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 시대에,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성벽이 이만큼 있었다 하는 것과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지었다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 주는 그림입니다. 제일 그 느헤미야가 짓는 성벽의 제일 위쪽에 보면 양문이 있죠.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왼쪽에는 어문, 그 다음에 옛문, 밑으로 내려오면 골짜기문, 분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기록의 순서이지 건축의 순서는 아니에요. 건축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다만 기록을 양문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1절에 보면 양문이죠. 그림을 보시면 성전 북쪽에 있습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성벽의 문이 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그곳으로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서 양문으로 들어오는데 주로 소는 너무 비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양을 제일 많이 바치기 때문에 대다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보통 생각하는 제물은 양 혹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양하고 염소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는 딱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같은 염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가 딱히 크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좀 작은 놈은 염소, 좀 크면 양,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은 우리나라 양하고 굉장히 틀리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양은 대관령 목장 가면 있는 양이죠. 꼬리가 요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은 꼬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꼬리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염소,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양과 염소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여튼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자, 그래서 양문을 먼저 짓는데 이 문을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왜 대제사장의 형제들이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는데 그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된 가문이죠. 그리고 그 아론 가문에 아론의 집안을 잇는 장자가 대제사장을 역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나머지 모든 그 제사장은 다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 형제, 육촌 형제, 사돈의 팔촌 형제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그들은 다 형제들이라고 통칭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원래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가지고 있고,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천막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옮기는 거,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는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가 이 성막의 이동이었습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또 조립하고, 그래서 또 해체한 성막을 이고지고 옮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성전이 되었죠. 이동식 천막이 고정된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동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레위 지파가 대다수 이제 제사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도 어떤 노동이라기보다는 성직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만큼은 그것이 성막 시대였던 성전 시대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사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 제사장들은 원래는 절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 윤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노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노동을 하는데 그 밑에 동생들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사장님이 짜장면 하면 밑에 직원들도 다 짜장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판에 뛰어든 거예요. 성직이고 뭐고 간에 뭐 이것은 일단 다 뒤로 제쳐놓고 일단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룩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의 특성을 다 던져버리고 대제사장부터 공사판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를 보조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서 양문을 세워요. 그리고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성별이라는 것은 이 기공식을 착수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공사에 기공식을 이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양문을 세우는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양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문을 세우고 그 옆에 망대 2개를 세우는 것까지 제사장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러분 노동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제사장뿐 아니라 실은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 성문을 세웠다, 뭐 성벽을 세웠다 이런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기술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 하지 않던 제사장들부터 기술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팔 걷어붙이고 몸으로 때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거룩하게 제사만 드리던 분들이었는데 저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통을 벗고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돌을 짊어지고 쌓고 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그 망대 2개까지 다 만들고 있구나, 이걸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1절에 보면 하나넬 망대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넬 망대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나중에 헤롯 시대로 가면 이 하나넬 망대가 총독이 기거하는 관저가 있었는데, 그것을 헤롯 대왕이 자기 친구 안토니우스에게, 로마의 황제죠, 안토니우스에게 헌납한다는 뜻으로 안토니우스 망대라고 고치고, 그리고 그 안토니우스 망대 뒤에 안토니우스 요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는 로마의 군대가 그 안토니우스 요새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북쪽에 그렇게 망대들이 세워지는데, 이 망대 기능은 뭐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군사적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용도의 성벽이 세워지니까 그 근처의 이방 족속들이 아주 싫어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바깥을 감시하는 망대가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유대인을 감시하는 망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1절은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노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건축을 해요.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전투를 치른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지나면 산으로 올라가서 아이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베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남부 산지의 첫 관문이에요. 여리고를 지나면 산으로 올라가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쭉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여리고 주민들이 온 거예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성벽을 지을 때 이 성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뭐 그 시대에는 짐승도 많았을 테니까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성벽 안에는 실은 귀족들 혹은 부자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민들, 어느 정도 그 귀족은 아니지만 그 다음 레벨의 백성들은 어디 사냐면 성벽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언제나 그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 별로 보호해주지 않는, 보호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을 지어도 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지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이 성벽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성벽을 지음으로써 자기네 민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어문을 세우죠. 자, 그림을 보면 양문 옆에가 어문이에요. 어문은 어가 무슨 어겠어요? 물고기 어겠죠. 이 어문 옆에는 물고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6절을 보면 두로나 시돈 같은 항구 도시에서 가져온 물고기, 그리고 갈릴리 호수처럼 이렇게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이 어시장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어문 앞에는 어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문, 자, 그래서 이 어문이 세워지고요. 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합니다. 그 어문 다음 옆에 이제 우리가 뭐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구간은 또 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족보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족보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가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혈통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는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족보는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스스로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나는 이 가문의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스스로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레못입니다.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에요. 그러니까 학고스의 손자가 나오죠. 이 학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2장에 61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여기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족보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족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어떤 거예요? 스스로는 남이야 인정을 하건 말건 나는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21절에 또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학고스의 손자들은, 그 학고스 가문의 사람들은 한 군데만 맡아서 한 게 아니라 두 군데를 맡아서 한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제일 끝에 보면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다. 그 다음 구간을, 바하나라는 사람은 에스라 2장 2절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처음 이 5만 명의 거의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라 그 두 사람과 함께 7사람의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지도자급 인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급 인사가 공사판에서 지도만 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자기 집안의 책임을 맡아서 어느 성벽의 어느 한 구간을 위해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도 참여를 하고 멀리 사는 여리고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급 인사의 가문들도 빠짐없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노동을 했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라는 말은 느헤미야를 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엘리야십과 함께 느헤미야가 정치적 지도자라면 엘리야십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다 이끌고 성벽을 중수하는데 드고아라는 지역에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5절에서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목을 구부리지 않았다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죠.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소예언서를 배울 때 하나님이 몇 번씩 했던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에 콧뚜레를 끼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코에다가 이렇게 콧뚜레를 콱 껴서 당기면 별수 없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는 그렇게 콧뚜레를 깨우지 않거든요. 소뿐 아니라 나귀, 양, 염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는 말이 모가지가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기르는 가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마치 가축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딱 버티고 서서 목에 힘주고 절대 주인이 가자는 밭으로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우고 불순종할 때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렇게 목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불순종했다. 목을 뻣뻣이 목에 힘주고서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틴겼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다라는 이 페르시아 속주의 통치권을 받아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낙하산 인사인 거죠. 낙하산 타고 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귀족으로서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갑자기 내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명령을 내려. 나는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틴 사람들이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스럽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이 3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 듣지 않은 사람은 드고아의 귀족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여기 나오지 않은 명단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이 특별히 협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드고아의 귀족만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드고아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주민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고아의 귀족들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드고아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심지어 2군데 구간을 맡아서 이 주민들이 헌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고아라는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들이 귀족들이 자기들은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는 낙하산이야.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내 위에 뚝 떨어져 가지고 네가 나한테 뭔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서는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마을, 그 지역의 주민들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의 귀족들은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 가지고 하지 않은 일을 그 주민들은
이 귀족들이 하는 일까 해야 했던 일까지도 맡아서 더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군데 구관을 맡아서. 자, 그래서 이 공사에 불참한 귀족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 권세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자, 이렇게 나선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 사이사이는 특별하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8절에 보면 금장색이 나오고요. 또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 금장색은 금으로 세공하는 세공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주 그 세심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세심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벽돌을 날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향품 장사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전문 직업 종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기술을 가지고서 자기 기술로 아주 세심한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막노동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벽이 52일 만에 뚝딱 세워지는데 이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다 같이 하자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람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긴 구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구간만 맡아요. 그건 뭐예요? 한 집안의 사람이 내 집 앞에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또 많은 일꾼을 구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또 없으면 그냥 노동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어떤 얼마만큼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젊으면 젊음을 가지고, 어른들은 연륜을 가지고, 또 힘이 없는 어른들은 또 기도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직접 손과 발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든 힘으로든 물질로든 뭐가 되었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